(14번) 우리 한문 부분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상 정묘을분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상, 여기서 상은 쌈지냐를 이야기해요. 쌈지냐. 쌈지냐는 관념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관념을 벗어나서 정멸에 들어간다. 정멸은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 되죠. 열반에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문설 시경 신매의 취제루 비엄 이백부로 비호세존 불설 여시 심신경전 하중 성내 소등계 미중등문여 시지견 세존약분 인등문시 신심청정즉생실상담지시인성 킹지일희유공 세존시실상자즉시비상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아금등문여시경 신리수지 부조비난당 양리세고 백세기요중생 등문시경 신내수 시인즉 지제일희유하이고 차이무아상인상 중생상수자 소이장아상 즉시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즉시 양아이고 이일체제상 정명제 불고수보리 여시약부유인등문시경 불경불보불 강디시인심리유안이고 수보리 열애설제일바람 제일바람밀 지명제일바람밀 수보리 인욕바람밀 열애설비인욕바람 하이고 수보리 여와수기가리왕 할절신체아의신무아상무인상구중생 무수자상하이고 아오왕석철절지예시야교와상인상중생상수자 응생진난수보리 운영광구 오백세자기욕성 오이소세무아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시고수보 고살릉니일체상발라누다라 삼약삼보리신부릉주색생 부릉주성양미촉법생신붕생무소주신약신윤준주위비 시고불설보살신부릉주색보시수보리보살비일체중 응여시보시열애설일체제상즉시비상우설일체중 즉비중생수보리 열애시진 어자실어자여자불광 우리 여자수보리 열애소득법차범무실무 수보리 약보살신주어법이행보시 여인이 밤중무소견약모살신부주법이행보시 여인요몽일광명조견종종색수보리 당내지세야 우선남자 선여인 능어차경수지독송즉
불이 열애이 불지에 실지시 실견시인계 득성치 무량 무변 공릉. 네, 여기는 딱 두 분의 대화가 아주 거의 양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200불원 다음에 희유세존 있죠. 희유세존. 희유세존에 여는 따옴표를 하나 딱 해두세요. 여기는 모두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가 49페이지입니까? 49페이지 50페이지인가요? 50페이지 증명제불까지 둘째 줄 증명제불 불고수보리 바로 앞에까지 거기까지는 다 수보리 존자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불고수보리 다음에 여시여시 앞에 따옴표를 또 열어주세요. 따옴표를 열어서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건 전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문설시경 신매의치 최루비원 200불원. 이때 수보리가 문설시경 이 경을 설하심을 듣고 신매의치 깊이 깨닫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았다. 의치는 뜻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뜻을 깊이 깨닫고 체루비음 눈물을 흘리면서 체도 눈물 채자고 루도 눈물 채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 슬플 비죠.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이 백불원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렸다. 슬피 울었다기보다는 저는 감동하여 울은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슬플 비자가 있어서 우리는 대체로 슬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동하여 눈물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세존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불설여시 심심경전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이와 같이 매우 깊은 심이 깊은 경전을 설하신 것은 아종성례 제가 예적부터 오늘날까지 얻은 바 해안 노로도 미중등문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여시경지경 이와 같은 경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 이 경을 얻어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기리니 실상이라는 것은 붓다쌈지냐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상이라고 현장 스님은 진실상이라고 참진자를 앞에 하나 더 붙였어요. 진실상이라고 했고요. 붓다쌈지냐가 앞에도 한번 나와요. 어디서 나온지 아시는 분? 거기는 실상이라고 하지 않고 실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6분 한번 가보실까요? 6분. 이제 6분을 가보시겠습니다. 6분의 첫 번째, 두 번째 줄. 생실신부라고 되어 있죠. 이 실신이 붓다 쌈지냐로, 숫다 쌈지냐에서 나왔습니다. 붓다 쌈지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우리 PPT 자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이 청정하면 진실한 관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참되다는 인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참된 인식이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우리 종단에 이 종단본을 편집하신 분들은 궁극적 지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신심이 청정하면 곧 궁극적 지혜를 얻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당지시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성취했음을 제1로 희유한 공덕을 성취했음을 세존이시여 실상자 이 실상이라는 것 아까 참된 인식 또는 궁극적 지혜라고 했죠.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즉시 곧 실상이 아니리니 이렇게 됐죠. 실상이 아니다.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곧 실상이 아니다. 궁극적 지혜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즉시 비상, 즉시 비실상. 하게 되면
또 시명, 실상 이렇게 되겠죠. 실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지만 실상이라고 부른다. 실상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상, 참되다는 인식, 궁극적 지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용어를 쓰게 되면 당연히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이런 용어가 한 번씩 나오면 부처님은 꼭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이름일 뿐 실상이 아니다. 라고. 반야바라밀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중요한 말이 나왔을 때는 반야바라밀은 이름일 뿐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라고 한 번씩 해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름에 집착하지 말라, 언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십니다. 시고 열의 설명 실상. 그 뒤에 나오네요. 제가 생략이 된 게 아니라 뒤에 시고 그러므로 열애께서 설하기를 명실상, 실상이라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금 등문 여시 경전. 제가 지금 등문 여시 경전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기는 부족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에 약당 내세에 후 500세 후 500세는 바로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바로 500년 후가 아니라 500년이 여러 번 지난 후에 기유 중생 어떤 중생이 등문시경 이 경을 얻어 듣고 신내수지 믿고 이해하고 수지한다는 것. 시인 이 사람은 곧 제일로 희유함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자이는 이 사람은 무아상인상종생상 수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의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희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이자와 왜냐하면 아상은 곧 상이 아니고 인상도 상이 아니라고 나오겠네. 그러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상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것들도 전부 이름일 뿐이네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일 뿐입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이 일체재상을 여인다는 것은 모든 상을 여인다는 것은 증명재불 곧 모든 상을 여인 것이 곧 모든 붓다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을 여의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면 곧 붓다이기 때문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여의면 곧 붓다가 된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무주상, 보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이라면 그는 이미 붓다이다. 그러면 진정한 보살은 붓다라고 이야기도 되네요. 여기에서 이 문장으로 얘기되면 진정한 보살은 붓다와 다름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보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받아서 더 말씀하십니다.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시 그렇다 옳다 수보리요. 여시 시자는 여기서 옳을 시자 되니까 옳다 약부유인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 이 경을 얻어듣고 불경 놀래지도 않고 불포 무서워하지도 않고 불외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무서워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저는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덕후가서 아니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가?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미묘한 마음의 작용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경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참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참개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인데 참은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괴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우는 마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무서운 두려운 거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무서운 거는 형상 자체에서 무서운 거고요. 잘생긴 사람과 무섭게 생긴 사람. 두려운 거는 생긴 거와 관계없이 잘생겼어도 저한테 굉장히 공격적이라 될 것 같아요. 위협을 가할 때는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쪽은 조금 더 감각적인 쪽에 가깝고, 두려움은 감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사유에 가까운 쪽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무서운 귀신을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무서워한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아주 폭정을 휘두를 때, 그 폭정을 휘두르고 있는 그의 정치가 두렵다 할 때는 무섭다기보다는 두렵다가 좀 더 적절하게 또 같기도 한데. 이쁜데 무섭습니다. 대구거사님은 우리 부인 보살님이 이쁜데도 무섭대요. 그럼 두려움 아니에요, 그건? 그건 두려움이죠. 그런 경우 들었다. 근데 무섭다와 두렵다를 혼동해서 쓰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약간 미묘한 다름이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 시인 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여시 역부이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당시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매우 깊이 희유한 것을 성취했음을. 그러니까 매우 희유함을 알라.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설 제1바람일, 열애가 설하기를 제1바람일은 제1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1바람일이라 라고 하기 때문이다. 열애설 제1바람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보통은 보시바람일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바람일, 보시지게 인욕 정진선정 봤냐 이렇게 가니까 제1바람일이라면은 보시바람일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네, 제1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1바람일이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잖아요. 제1바람일이 보시바람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꼭 보시바람일만 제1바람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름은 전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바람일은 말로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수보리여 인욕바람일도 열애설 비인욕바람일. 그러면 뒤에 하나가 생략됐죠? 심형인욕바람일. 이렇게 되겠네요. 심형인욕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욕바람일은 열애가 설하기를 인욕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라고 설한다. 이렇게 되죠. 하이고 수보리, 왜냐하면 수보리여 여와 석이 가리왕, 내가 옛날에 가리왕 시절에 할절신체, 가리왕이 할절신체 몸을 해부해서 잘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인욕선인일 때 가리왕이 이 인욕선인의 팔과 다리를 다 따른 적이 있습니다. 할절신체 할 때 아어이시, 내가 그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내가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고 수사상도 없었느니라. 하이고, 왜냐하면 왕석 절절지혜시, 내가 그때 절절지혜시 팔과 다리를 마디마디 해체했으니까 마디마디 잘렸을 때, 여기 지자는 팔과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지자, 팔과 다리를 마디마디 잘렸을 때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만약에 그때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는 마음과 한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진한 성냄과 한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한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 그때 원한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다는 것이죠. 왜 안 생겼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진한이 안 생겼습니다. 수보리여 운영 과거, 또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 500세 동안 내가 인욕선인일 때를 생각하니 의소세, 그때도 그 세상에서도 내가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시고로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응리일체상, 응랑 일체상을 여의여 모든 상,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상, 어떠한 상도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을 여의해서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랄지니라.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불응주색 생심부터 응생무소주심까지를 딱 묶으시면 돼. 그게 바로 응리일체상 발아누다라 삼약 삼보리심이에요. 그거도 똑같은 말입니다. 불응주색 생심,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심,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머물러서 응생무소지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죠. 불응주 색생심,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주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생무소주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응생무소주심은 뭔 말하고 똑같아요? 8자로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13분에 나왔었잖아요. 13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약간 변형이 되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약심유주, 즉위비주. 만약에 마음에 머물미 있으면 곧 머문 아님이 되느니라. 그러면 그것도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머문까지도 부처님께서는 한번 머문이 계속 나오니까 머문에 대해서도, 머문이라는 말, 머문은 여기서는 집착한다는 말하고 했다 그랬죠? 머문에 대해서도 한번 부처님께서 그 언어에 머물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네요. 약심유주, 마음에 머문이 있다면 즉위비주, 머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유주 이렇게 되네요. 그 이름이 마음에 머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한 번씩 그 용어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십니다. 그 언어 이름에 대해서 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고 불설보살, 그러므로 불서님께서 설하시기를. 여기 부처님은 누구예요? 사가모니 부처님일까요? 아니면 비로자나 부처님인가요? 이 불설할 때 여기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불고수볼이 나오잖아요. 불고수볼이 여시 할 때 불고수볼이 여기는 사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사가모니 부처님이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불설보살, 여기에서는 모든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로 어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설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뭐라고 설하냐면 보살은 마음에 불응주 색보시, 마음에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합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위이익 일체 중생,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응여시 보시, 이와 같이 보시해야 된다. 열애설 일체제상,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의 모든 상이라는 것은 모두 상이 아니라 또한 설하기를 일체 중생은 즉비중생, 모두 중생이 아니다.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일체 재상은 상이 아니고, 그러면 이름이 상이네요. 열애설 일체 재상, 즉시비상, 시명 일체 재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우설 일체 중생, 즉비중생, 시명 중생 또는 시명 일체 중생, 시명 일체 중생이 생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우리 중생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중생이란 말, 사실은 중생과 부처가 엄밀히 말하면 구분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중생도 부처의 성품, 다시 말해서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충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의상 중생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편의상 중생이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뜻은 그 어떤 것이든 영원히 그 낱말인 거 아니에요. 중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중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도 될 것 같아.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중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머무르는다는 것도 아까 머무르는다는 것도 나왔죠. 머무르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무른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심영이라는 것은 바로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설 일체재상 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어자 수보리야 열애는 시진어자 신실한 말을 하는 자며 실어자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여자 요요한 말을 하는 자며 요요하다는 말 쓰죠. 요요하다는 우리는 부처님 여자는 부처님답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뭐 진여할 때는 진리 자체잖아요. 그거는 진리답다라는 진리답게 진리다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불광어자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자며 불의여자 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요. 다른 말은 여기서는 뭐 틀린 말이나 그런 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좀 달리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요. 불의여자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수보리야 열애소득법 열애가 얻은 법은 차법 열애가 얻은 법인 차법 이 법은 무실무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참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에요. 참되고 헛되고 그걸 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열애도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앉으시고 서고 오고 가고 한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부처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단 여기서 불단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법신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신불. 많은 분들이 사가모니 부처님 역사 속에 오신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앉고 서고 오고 가고 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네? 법신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법신불은 불성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불성 그 자체라고 볼 때 법신불은 오고 감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범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도 실다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헛된 허망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반야심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나요? 진실부로 즉설 반야바람일다주 즉설주왈 그 전에 뭐죠? 반야바람일다주 반야바람일다는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렇게 나오죠?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실질적으로는 반야바람일다는 어떤 것이라고요? 무실무어예요. 실다움도 헛됨도 따로 없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건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절대화해서 다들 집착할까봐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집착할까봐 무실무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반야심경에도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우리들이 또 그걸 열심히 정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방편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깨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릴 때는 어떻게 깨뜨렸냐면 바로 직비논법으로 깨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심주어범 마음이 법에
머무른다면, 머물러서 이행보시, 보시를 한다면,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다르마가 아니에요. 다르마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일단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여기서는 그래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대상이나 경계에 해당합니다.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여인 이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사람이 어둠에 들어갈 때 중무소견, 어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대상에 머물러서 대상에 집착하여서 보시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둠에 들어갈 때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 대상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 속에는 내 손주도 있고 남의 손주도 있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아이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눠줍니까? 똑같이 나눠주세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똑같이 나눠주신 분은 이거 마음에 머무르는 바 없이 보시를 하시는 거고, 근데 내 손주니까 너는 2개, 다른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애니까 하나씩 그렇게 하면은 이건 머무르는 바 있게 보시하는 것이에요. 만약 보살이 심주어법, 법에 머무르는 심부주법, 법에 머무르는 바 없이 이행보시, 보시를 향하면 여인유복,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은 눈이 있어서 일광면조, 햇빛이 비칠 때 현종종색 여러 가지 물건들을 환히 보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수보리 당내지세, 수보리야 당내지세 먼 훗날에 다음 생애의 훗날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차경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주기열애 곧 열애가 이 불지혜 붓다의 지혜로서 불지혜로서 실지시인 이 사람을 모두 안대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가 있다면 먼 훗날이면 바로 이 시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약당 내세는 바로 우리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부처님께 다 보고 계신데요. 능어 차경 수지 독송 할 경우 주기열애 곧 열애가 이불지혜 불지혜로서 실지시인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실견시인 이 사람을 모두 본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보냐면 개득, 성취, 무량, 무변공덕, 개득 모두가 무량하고, 무량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모두 알고 모두 본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공덕을 성취하고 있음을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대요.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말 부분을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에는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라밀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을 열에는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과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에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영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에는 설하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에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열에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네, 실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부타 삼지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하기는 참된 인식, 참된 관념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참된 인식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번역본에는 어떻게 나왔더요? 궁극적 지혜라고 번역이 됐죠? 궁극적 지혜라고 번역이 됐고 6번에서는 뭐라고 됐다고요? 6번에서는 참되다는 인식이라고 됐던 것 같아요. 6번 보실 분 얼른 봐보세요. 참되다는 인식으로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응? 진실한 믿음으로 번역됐던가요? 6번은 직부 진실한 믿음으로 번역됐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실신부. 네, 좋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타 쌈지냐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여기서는 실상, 진실상, 부타 쌈지냐라고 했어요.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나오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지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사옵니다. 제가 구마라 집스님의 번역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실상은 참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들인다면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상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존재냐면 모든 상을 여인이래요.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여인이는 그럼 곧 붓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인욕바라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욕바라밀 전형은 바로 부처님께서 현생의 인욕선일 때 현우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인욕선일 때 신체를 잘렸지만 당신이 아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분이 인욕선인이고요. 이분이 가리왕이에요. 가리왕이 신체를 하나하나 다 잘랐다고 합니다. 법, 경계, 파스투가 여기에서는 한자로 하면은 어느 부분이냐면 심주어법이에요. 심주. 마음의 법에 머무르다 할 때 심주어법. 거기가 51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심주어법이 있죠? 심주어법. 구마라집 스님은 그냥 법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현장 스님은 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약타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타어사. 이 사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경계 대상이라고 또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서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대상에 집착해서 보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은 사람이 어둠에 들어갈 때 햇빛이 밝게 비치는 것과 같대요. 빛이 밝게 비치는 것. 그러니까 환하잖아요. 그걸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수부띠와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경계에 떨어진 보살도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를 행하는 자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예를 들면 수부띠와 눈을 가진 사람이 밤이 새고 태양이 떠올랐을 때 여러 종류의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은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자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 스님 번역은 이걸 거의 그대로 번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녀는 수보리를 그대로 번역하면 선인이 된다고 그랬죠. 선녀나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암실에 들어갈 때 어두운 곳으로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뭐가 그러냐면 알아라 보살은 경계에 머물러서 경계에 떨어진 보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경계에 떨어진 보살은 만약에 보살이 경계에 떨어져 있다면 그렇게 했는데 해석할 때 경계에 떨어진 보살이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를 행하면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부여신은 여기 같은 거예요. 이보 암실 도무서교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를 행하면 암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비유를 합니다. 선녀나 또 비유하자면 눈이 밝은 사람이 밤과 새벽을 지나서 해가 비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여러 가지 색이 보이듯이 마땅히 알아라. 보살 불타의사니까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경계에 떨어지지 않아서 보시를 하면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것은 여기죠. 이와 같아요. 해가 떠올랐을 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보이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이 번역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지금 한문만 딱 나오면 이걸 알아듣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근데 현양 선생님은 그렇든 어쨌든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직역을 다 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뜻인지? 그래서 이 부분 파스투였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파스투를 사로 일사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일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여러가 금강경 읽는 일을 다 안다는 것의 의미, 이 부분은 제가 좀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시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해석하는 바는 이래요. 금강경을 읽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져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붓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붓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붓다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 알고 다 보게 되겠죠. 그걸 다시 말하면 붓다가 다 알고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은 것 같죠? 어떻게 오고 싶으세요? 부자로 오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로 오셔도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신 병원연에 청담스님께서 이렇게 쓰셨대요. 병원연이 몇 년인지 아세요? 어떻게 66년 그렇게 잘하세요? 66년생. 아, 책에서 보셨다고요? 아,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병호생이니까. 병원연에 청담스님께서 병원연 여름에 이와 같은 글씨를 쓰셨습니다.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쓰셨어요. 이건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이렇게 어떤 블로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완전하게 동의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좀 재미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라면,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라면 세상에 사랑의 슬픔은 없을 것이다. 산을 바라보듯이 바다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멀찍이 두고 볼 일이다. 그래서 이분은 사랑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나 봐요. 멀찍이 저 산, 먼 산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일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뭐 그게 응무소지 이생기심일까요?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이분은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금강경 사국에 그냥 한자로만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범소유상계 시어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불응조색 생심 불응조 성향 매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 냉사도 불능견열애 일체유법 연몽 한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여슈와. 인욕바람일 이야기. 인욕바람일 이야기는 대체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선인일 때, 그때는 가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리왕이 사냥을 나갔어요. 궁녀들을 데리고 500궁녀들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들은 대수인들은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궁녀들을 500명이나 데리고 사냥을 갔을까 싶어요. 귀찮아서도 그렇게 안 데려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500궁녀를 데리고 갔대요. 500명의 궁녀를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다가 이제 뭐 열심히 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숲속 풀밭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가리왕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사이에 궁녀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인욕선인을 만납니다. 인욕선인을 만나서 인욕선인이 너무 고롭게 보이니까 거기에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그때 법문을 해 주셨어요. 그 법문에 다들 너무 젖어가지고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법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감동하고 있는데 그때 가리왕이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는 궁녀들을 찾아요. 찾는데 잘 못 찾겠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바로 인욕선인 앞에 모여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궁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서 질투심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래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인욕선인을 어떻게든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인욕선인이 저는 인욕바라미를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인욕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뜻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 그리고는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어요. 그래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래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잘 참으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신체를 조금씩 잘라볼 테니까 한번 얼마나 당신의 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오. 라고 하고는 오른팔을 잘랐어요. 팔을 칼로 착 잘랐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왼팔을 잘랐습니다. 그래도 동요가 없어. 그래서 오른 다리를 잘랐습니다. 오른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도
아무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 다리를 잘랐어요. 완전 사지를 다 잘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로 미소 짓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가리왕도 조금은 두려워지겠죠? 이렇게 좀 두려워집니다. 그때 인욕선인이 그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천신들이 막 천둥을 치면서 약간 땅을 진동시키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인욕선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이시여, 저의 인욕바람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욕바람일을 저는 완성하는 중이오니 부디 절대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제 거의 사지의 몸에서 너무 피가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먼 훗날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당신을 맨 먼저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이 죽지 않고 다시 천신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인욕선인이 흘린 피는 우유가 됐다고 해요. 우유가 되고 그리고 팔은 저절로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붓다 시절에 제일 먼저 교화된 이가 누구라고요? 교진여잖아요. 교진여. 꼰단야. 이 꼰단야의 전생이 바로 가리왕이었대. 그래서 그때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바로 가리왕의 후신인 교진여를 가장 먼저 교화하게 되는 인연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 기질식일 구차의 기질석굴 38굴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대요. 이분이 가리왕이에요. 가리왕이고 이분이 바로 인욕선인입니다. 보면은 손 양쪽에 손이 없네요. 그리고 발 여기도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절지혜시 이렇게 마디마디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욕선인은 전혀 발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히려 발언을 했대요. 내가 성불하면 먼저 당신을 구제해 주겠어 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인욕바람이를 정진한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10가지 바람이를 철저하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붓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사실 붓다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아라한 같은 경우는 한 생각만 돌이켜도 아라한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아라한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붓다가 되는 것은 이렇게 크나큰 공덕,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세세생생 공덕을 짓지 않으면, 바람이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금강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금강경은 한 생각만 돌이켜도 되는 것 같죠? 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없앨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붓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신들이 땅을 진동시키면서 분노하자 인욕선인이 오히려 부디 이 사람을 해치지 마시오. 이 사람을 해치면 저의 인욕바람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천신들이 오히려 그 피는 우유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떨어졌던 신체,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시 원상 회복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